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영상 11도까지 올라가서 12시가 조금 넘어서 온도가 올라가서 벌 작업을 한 25통, 25군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싸늘해져서 덥고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한 40개 가까이 손질을 해야 끝이 날 텐데 구정을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쯤 돼야 날씨가 또 풀어질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지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 사는지도 모르고 흐르는 세월 속에 밀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할 때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나라 다 망가졌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개체의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고 나옵는 것은 구정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터인데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형제들, 이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이 치료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의 고침을 받고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착오와 오만한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들에서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그라셀 리샤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의 비극적인 운명을 선포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 눈물을 흘렸는가? 예레미야는 사랑과 또 긍휼의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좀 마음이 강팍한 사람 같으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안 흘리지요. 요놈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당하는 거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옥토와 같이 부드러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원수인 모압 족속에게 비극이 일어났을 때도 그 비극에 대해 슬퍼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요. 이 같은 자세는 모압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가 되죠. 믿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26절로 35절까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내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랬어요. 모압이 망한 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모압이 망할 다섯 번째 죄가 뭐냐? 다섯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선민을 멸시한 죄예요. 모압은 하나님을 거스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죄를 범했어요. 모압이 까닭 없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2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적질을 하다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짓거나 남에게 소원해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 까닭 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을 시켜요. 기침이 자꾸 나서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랬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망했고, 에스겔 2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족속이 아하 좋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 26장 2절에도 보면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교회나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를 까닭없이 비방하고 조롱하며 손해를 주면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줍니다. 우리 인간이 처리를 하려면 세상법에 저촉돼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28절로 30절에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의 노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이 망할 6번째 죄는 뭐냐? 교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랬어요. 심한 교만, 자고와 오만과 자긍,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교만한 자는 멸망을 당했는데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따라오고 겸손하면 존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모압을 심판할 때에 모압 백성들이 도피하여 바위 틈에 숨고 깊은 골짜기에 숨게 되며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의 안정을 잊어버릴 것을 가르쳐요. 아무리 안정한 생활을 해도 범죄하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모압이 이런 6가지 죄, 이런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여 비참하게 되므로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원수가 망할 때에 기뻐하지 말고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기레레스 모압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요새지예요. 이 요새지가 군사적으로 아주 요새지인데 이 요새지가 함락됨에 따라 전 모압이 망하여 비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신마는 모압에서 포도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신마의 포도원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 파괴시킨다. 포도원을 싹 망하게 만들어서 파괴가 되면 그들이 곡하게 될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창성했어도 죄가 관영하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몰락될 것을 가르쳤어요. 요 야셀은 헤스본 북방 24km 지점에 있는 지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야셀 사람들은 포도원에 황폐된 것을 인해서
고글하지만은 모압 지방 전체의 황폐는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을 해요.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자기 땅의 옥토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을 기뻐하며 의지하고 살았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에 가서 벼를 베서, 옛날엔 이 낫으로 뱄잖아요. 지금 기계로 털지만은 낫으로 베서 탁 들으면 이게 결실을 잘한 그 벼는 아주 무거워서 척척 휘어요. 배 보면.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엄청 기쁘지요. 응? 농사가 잘 되면. 근데 농사가 안 되면 그 밭에 가기도 싫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땅의 옥토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을 기뻐하며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다 빼앗아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해버리신다고 이사야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리같이 소리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모압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아주 슬프게 울게 될 것을 가르쳤어요. 피리같이 소리하리.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 칠 때에는 에스겔 7장 19절을 보면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는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아도 주의 것이고 작아도 주의 것이에요. 예? 많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아둥바둥해서 어떤 사람 보면은 돈을 잔뜩 벌어놓고 조금 편해질라 하니까 그만 가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쓸 때는 써야 돼요. 그래 또 돈이 생기지. 오늘 우리가 본 모압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 좋다 하다가 교만하다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들고 쳐서 멸망시키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된 우리들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곰국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다 그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표준을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나를 달아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구정 때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짝믿음인 가정들, 남편은 안 믿고 부인은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꼭 하는 게 있어요. 구정 때 되면 유세차 꽃감대추. 예? 교회 다니는 부인이 제사 음식 안 할 수도 없고 신랑이 안 믿으니 그거 만들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그것도 자꾸 하면 양심이 무디져가지고 의뢰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안 믿는 남편, 우리 하나님 좀 제발 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 백성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시켜 놓으면 그런 마음 아플 거 없다고 말이에요. 꼭 명절만 다가오면 주위에 있던 분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픈 가슴들을 보았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명절 때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마세요. 제사 음식, 이것은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금해야 될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간음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돼.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결실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압의 6가지 죄를 논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도 망하는 모습을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불쌍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품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이 좋지 않아서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아주 혼이 났는데 오늘 벌통을 열고 벌을 보느라고 연기를 쐬고 했더니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도 이렇게 기침이 나네요. 이제 내일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은 제가 광산을 조금 다녀서 그 진폐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3일 동안.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수요일 날 한 12시 되면 집에 돌아와요. 병원에 지금 뻘건 글씨는 갈 수도 없고 기침 자꾸 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약을 지어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그때 가서 폐를 찍고 다 찍으니까 검사하고 하니까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침이 자꾸 나서 약을 먹는데도 안 듣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자. 죽을 때에도 믿고 죽어라. 예? 이런 사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다니는 지교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샬롬.